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목회란, 사역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런 목회라는 것은 사실 천편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회 현장에 따라 큰 뼈대는 같겠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의 건덕사항은 뭘까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건덕사항. 목회자로서. 그런데 축구는 괜찮습니다. 예배 후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골프 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러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축구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지도받을 때에 저를 지도한 전도사님이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가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는 목회자가 축구를 하면, 심지어 성도조차도 축구를 하면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구가 하나의 그 나라에서는 우상처럼 여겨지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직을 마감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공항에 제자들이 작별 인사를 왔습니다. 이제 안에 수석발길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죠. 거기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외국 목사님이 갑자기 담배를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담배를 딱 물고 불에 붙이더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목사님, 교수님, 담배 피셨어요? 내가 원래 담배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아.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지금까지 끊었어. 나 이제 돌아가니까. 한국 교회와 문화와 그 가치를 존중해서 그동안 금연했는데 이제 자기 본국 돌아가니 다시 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담배 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에서 각 도시마다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디도는 그레데라는 큰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레데.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보다 좀 더 큰 곳이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그레데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외국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레데 사람 본인이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부정이 지나친 겸손한 표현일까요? 외국인의 평가도 한번 들어봅시다. 13절 말씀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 하죠? 이 정언이 참되도다. 바울도 참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과 밖에서 같은 말을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가진 환경과 문화가 어떤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맞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지금 이미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어가면서 목회를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쉽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옛 행실을 버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꾸짖어가면서라도 세워나가라. 왜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배우고 넉넉하게 가졌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가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곳에서 목회하고 싶을까요? 여기에 다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지만 목회 현장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거칠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초의 장로가 된 박성춘이라는 분이 우리 역사책에서도 배웠죠. 이분이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 한국교회 장로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 양반 후보들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습니다. 다 제치고 이 사람이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예수도 확인되듯이 양반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유학파 출신들 중에서도 있었고요. 안창호 선생님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격, 지식,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고학력자가 있는 반면에 한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건강한 자가 있고 장애를 지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이 디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그레데인 성도들에게 왜 본문 3장 5절과 같은 말씀을 한 것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이죠. 3장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에베소서 2장 말씀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디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긍휼은 뭔가요?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형벌을 면해주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레데인들을 보세요. 그레데인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또 죄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교리적,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거 다 제치고서라도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일면만 딱 보아도 그레데인들은 누가 봐도 얘네들은 죄인이다. 누가 봐도 죄인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란한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에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봤어요. 나는 이 음란한 여인보다는, 이 간음한 여인보다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지만 주님이라는 분, 예수를 만나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가슴이 콱 박히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감히 돌을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이 예배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만둬, 너는 자격 없어라고 하면 저는 알아요. 저는 자격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왜요?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부족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놓으라고 하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밖에 우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여러분, 여기서 중생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몰래,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꼭 해결하고 싶은 너무너무 궁금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치 보여서 밤에 찾아온. 왜냐?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거든요. 아주 그때 당시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 일파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궁금증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거듭남,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시딤의 후손들이에요. 하시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방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너무너무 악한 왕이 있었는데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우리 망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 경건 운동을 일으켜서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의 후예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을 추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세상 사람들 중에 거듭남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 나라에서 그만 기념일 가졌잖아요. 그분도 거듭나야 돼요. 그분도.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끼리는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비교하고 겨루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뒷동산만 오르다가 한라산 가보니까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었나? 생전 처음 올라가 보니. 근데 한라산 오르던 사람이 히말라야에 올라가 보면 죽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내가 세상에 가장 높은 산에 올랐다.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저 나로호에 타고 내려다보면 다 똑같아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는 높고 낮고 비교를 합니다. 낮고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다 거듭나야 될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암송해야 될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바울은 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씻었다. 우리 감옥에서 갔다가 나올 때 나 손 씻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봐야지.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가면 강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힘 빼세요. 생존 수영이라고 있습니다. 바다에 조난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 하죠? 뒤로 누워라. 온몸에 힘을 빼고 대자로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물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안 된다는 겁니다.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들어 누우세요. 그러면 바다가 받쳐줄 겁니다. 주사 맞을 때도 힘을 팍 주잖아요. 힘을. 그럼 간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툭툭 두들기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선생님 힘 빼세요. 힘을 빼야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겁니다. 힘을 빼야 주사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낫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내려고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다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기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받은 죄인이니까 타인에 대해서 관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3장 2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단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보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천지야, 내 눈으로 볼 때. 근데 다투지 말라고 해요. 내게 시비 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매일 만납니다. 얼마나 많아요. 내게 시비 거는 사람 가까이에도 있어요. 가까이에도. 어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술 마셔요. 매일 술 마셔요. 왜 가게에서 매일 술 마시는지 아세요? 집에 가면 맨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시비 건데. 제 와이프가 맨날 시비 건데.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아니, 와이프가 사랑스럽지 왜 시비를 겁니까? 그만하면 맞을까 싶어 그만을 못 했습니다. 왜 시비 건데?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술을 마신대요. 맨날 술을 마신대. 뭐 우리 환경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용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의 뜻을 잘 아시죠? 길들여진 야생마. 들어보셨잖아요.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 같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애굽의 왕자일 때 자기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인, 정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관용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누군가를 인정하고 받아줄 때 거칠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요. 마지못해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 칠 때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 쳐야 되면 열렬하게 치. 악수할 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악수할 때 악수해야 됩니다. 인사할 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중해야 돼요. 요즘 뭐 천대래 이렇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모든 사람이 천대를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받아줘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이런 관용과 친절, 온유, 용납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나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교만하게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불의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바울은 우리도 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우리의 바울 자신도 포함하는 겁니다. 디도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레데 성도님들, 우리도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초신자일 때 신앙생활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한 후에 21살이 되어서야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영접 기도를 정확하게 따라 있는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교회에서 청년들, 형님들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말씀 나눔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나눔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말 신앙 훈련을 많이 잘 받은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제게 딱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의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잖아요. 제가 초신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관용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관용도, 사람에 대한.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가 되어 성도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게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잣대를 대고 분류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제 자신에게 강해진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품어주는 것. 물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품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만교회 운동본부 갔다 왔잖아요.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개척교회 세미나 한 강사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서울 남영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그 남영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춘복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요, 예배 때 설교할 때 조는 성도가 있으면 이러지 않고 조는 성도가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신대요. 깰까봐.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고군분투하다가 그래도 예배 드려보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엎드려 잔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존다는 건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 시간에 졸겠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도 예쁘다. 예쁜 친구들 있죠?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예쁘다. 조금이라도 피로가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오히려 작게 설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성도들과 보조를 맞춘다고 천천히 하고 그분이 충청도 분이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경상도 분이셔. 사모님 성격이 급하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젊었을 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답답하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근데 나중에 고백하시더래요. 3,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고백하시더래요.
당신같이 목회하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구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나서 잘 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정말 망치처럼 이렇게 제 가슴을 쾅쾅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 졸고 자빠졌어, 저거.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저분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사모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형편 없었습니다. 형편. 지금도 부족한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레데인들의 모습이 사실 이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다만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리운전을 하는데 종종 전에 대리운전 하셨던 분을 만나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나도 해보니까 힘들던데 고생하십니다. 라고 되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대리운전 하다가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더 배우셔야겠네요. 갑질하시는 분도 간혹 만납니다. 간혹 드물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나아지려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려면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봐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 보니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못된 사람을 만나면 너 왜 그래? 라고 다그치기보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라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라고 치리하기에 앞서서 치리도 필요하죠. 앞서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게 먼저 한번 적용해보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회에 치리하기 위해서 공회에 회부되기 전에 찾아가 봐라. 만나봐라. 혼자 안 되면 둘이서 한 번 더 찾아가 봐라. 그리고 기도해 봐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치리해도 됩니다. 그때는. 한 번 더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더 빛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타인을 비방하기보다 관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의 괴수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일,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푸른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